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3장에서 니고데모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 누가 봐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그런 엘리트 지도층이었고, 다음번에 우리가 4장에서 보게 될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을 보면 누가 봐도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여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라고 해서 찾아가고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멸시하지 않고 누구나 공평하게 만나주시는데, 누구든지 지식이 많거나 적거나 또는 사회적 신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의, 차별 없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요즘에는 모르실 수 있는데 이어령이라는 분 계신데, 몇 년 전에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학가이기도 했고 국문학자이자 교수이자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 알려져 있는 이어령 씨가 상당히 똑똑하고 이제 엘리트였으니까 젊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또는 회의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70세가 넘어서 노년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그의 딸이었던 이민아라는 이제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투병하면서 죽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대표적인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러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 책에 보면 이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 내가 쌓아온 명예와 지위는 딸의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다. 지성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러니까 일평생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니까 자기의 지식과 권위를 믿고 살았지만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 책에서 딸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내게 큰 충격이었다. 평생 공부했다는 나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 지식은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했다. 그런데 미나는 그분의 딸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아이에게는 내게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 딸이 아마 아주 똑똑한 엘리트 변호사였다가 그 딸도 아마 아이가 죽고 가정이 깨져 이혼하면서 뒤늦게 그 따님이 아마 목사님이 돼서 사역을 하다가 암에 걸려서 죽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어령 씨가 그 딸의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성경을 펼쳤는데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3장,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깨닫고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자기의 무신론, 자기의 지식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평생 자기의 지식과 명예와 지식을 믿고 살았던 한 사람이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 굴복하고 결국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참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참 신기하고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도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어령 교수님처럼 유대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아주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존경받는 그런 지도층이었지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이 당연하고도 기본적이며 중요한 질문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더 깨닫고 감사하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약하다, 또는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또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는 또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니까 예수님의 원래 무대는 갈릴리 호수인데 6월절에는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성전에 왔기 때문에 6월절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 지난주에 성전을 다 얼마 전에 뒤집어 엎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막 표적을 보였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는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 하면 우리가 되게 나쁘게 생각하지만 원래 바리새인은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한 200여 년 전에 이제 유대 땅에 막 우상 숭배하는 일이 많아져서 바리새가 불리하다라는 뜻인데 우리 깨끗하게 살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자라는 취지로 말씀 묵상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바리새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형식적으로 외식을 막 하니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왕창 깨졌잖아요. 근데 바리새파들은 기본적으로 성경 박사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는 상당히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각주에 나와 있죠. 항상 그 밑에를 보시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산헤드린 공회원이 얼마나 높은 자리냐면 로마의 통치 아래서 그동안 유대의 입법,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공회원의 의장이 되고 70명의 공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300명이죠. 입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70명의 입법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형 집행은 못했어요. 그건 로마에게 허락을 받아야 됐고 입법 행정권을 산헤드린에 줬기 때문에 여기에 공회원이 된다는 건 지금 국회의원 이상의 엄청나게 높은 권력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가문의 바리새파 출신의 최고의 권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흠잡을 데 없는 엘리트였던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옵니까? 밤중에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밤에 왔을까? 그리고 그는 그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신이 하는 것을 표적을 보면 이건 도대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막 이렇게 칭찬하는 것 같아요. 당신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왜 밤중에 왔을까요? 그리고 왜 요한은 밤중에 왔던 것을 굳이 기록을 했을까? 그냥 뭐 낮에는 이렇게 우리가 바쁘니까 뭐 일 끝나고 밤에 왔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낮에 오기에는 좀 창피해서. 왜냐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로 따지면 한 50세 이상의 어느 정도 중년 이상의 사회에서 존경받는 높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30살 정도 됐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성전 뒤집어 엎고 깽판 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부끄럽고 창피해서 밤에 왔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샤이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샤이한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밖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중에 밥 먹을 때 이렇게 떳떳하게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볼까봐 이렇게 쳐다보면서 대충 기도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되게 샤이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쩌면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니고데모가 밤에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에서 밤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낮과 밤, 빛과 어둠 늘 이제 요한복음은 대조하는데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 어둠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밤. 즉 영적인 무지, 어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어둠, 밤의 상태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 랍비여 이렇게 얘기하죠. 랍비님, 우리말로 훌륭한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랍비님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훌륭한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누군지 아주 자세히 몰랐구나. 만약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옛날에 제자들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됐겠죠.
근데 당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뛰어나고 막 별의별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모르고 하나님이 보낸 위대한 선생님 또는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니고데모는 누가 봐도 참 부족할 것이 없는데 뭔가 배우고 싶었던 것 같기는 해요. 영적 못마름과 예수님에 대한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좀 뜬금이 없어요. 네, 3절이죠. 같이 한번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강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 원어 헬라어로 아노텐이라는 거듭나다라는 표현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again 다시라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위로부터 또는 하늘로부터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은 전자를 취한 거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그 표현이 더 맞다고 봐요. 요한복음에서 거듭나다라는 아노텐이라는 표현이 위로부터라고 쓰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문맥에서는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즉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인가? 거듭난다, 하늘로부터 난다. 이것은 엄마 뱃속에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시면 어때요? 서로 뭔가 완전히 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상한 얘기하시고 니고데모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렇게 이상한 질문을 하는데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 언밸런스한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딱 봤을 때 니고데모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듭남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예. 그렇게 똑똑하고 성경 박사에 종교 생활을 오래 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귀를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했던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심지어 종교 생활을 오래 하고 심지어 경건해 보여도 그것으로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해요.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직분을 받고 교회 오래 다니면 당연히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열심히 교회에서는 봉사를 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지나보면 그것이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개척하고 이제 전에 전통교회 70년 된 교회, 막 100년 된 교회 많잖아요. 큰 교회들 보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성역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장로님인데 예수님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역 공부하면서 회심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권사님인데 그 성역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장로님 하면 권사님 하면 교회는 적어도 30년 이상은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자기 열심으로 종교생활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럼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듭난다는 표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말하죠. 중생,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또는 두 번째 태어나다. 이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데 용어는 모르셔도 돼요.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걸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해요. 구원 순서. 자, 하나님이 부르세요. 이거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생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돼요. 회심,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때 회심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죠. 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입양, 즉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잖아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시작되는가? 성화가 시작됩니다. 거룩하게 성화가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견인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끄시고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구원의 꼴이 나는 것이죠. 영화. 그래서 우리 영화롭게 하신다. 그때는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순서를 아실 필요는 전혀 없지만 저렇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저런 과정으로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생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있죠. 거듭남. 그런데 신기하게도 회심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성령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것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십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완성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또 신비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또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의 지식과 지혜와 명예가 다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좀 벙쪄가지고 그러면 이해를 못한 거잖아요.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겠습니까? 우리가 볼 땐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데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초등학생 같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5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다시 아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는데 아까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고 이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인데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과 성령, 왜 물이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물이 세례 받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구약의 배경을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에스겔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36장에 보시면 이런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에게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은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 중요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이 어떤 역할입니까?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거죠. 물은 죄 사함의 그런 상징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고 깨끗하게 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 그래서 물과 성령을 한 세트로 그냥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인데 바울이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도서에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요한 말이죠. 우리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와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결국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 어떤 노력과 열심과 행위와 섬김과 봉사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놀라지 말라.
아마 니고데모가 이 말을 또 듣고 거듭난다는 말을 듣고 또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막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표현이에요. 육으로 난 것, 너는 자연적인 출생,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한 거야.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자연적으로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야.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예화를 하시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의 어떤 설명, 변증을 하세요. 바람을 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니까 바람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바람이라는 뜻과 여러분 성령이라는 뜻이 우리는 다르지만 재밌게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푸뉴마라는 뜻은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성령이라는 뜻이 있어요. 바람과 성령이 비슷하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구약의 히브리어는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도 성령, 바람. 신약에서는 푸뉴마 하면 바람과 성령 같은 말인데 그만큼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바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바람의 특징. 임의로 왔다가, 그러니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스스로 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붑니다. 사람이 바람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람의 특징이죠. 어디서 왔다가 가는지 모르지만 또 한 가지 특징은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흩어가면 꽃이 흔들리거나 바람이 강하게 불면 태풍이 불잖아요. 태풍이 불면 나무가 다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불었구나. 그러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나간 흔적을 보면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령도 바람처럼 바람이 조용히 왔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어느 순간에 왔다가 가세요. 그러니까 어느 때 역사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성령의 주권이에요. 때로는 성령님이 어떤 한 사람에게 조용히 세밀하게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강력하게 온 교회와 온 땅을 뒤덮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보시면 성령이 완전히 다 뒤집어 놨잖아요.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증거를 보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확신을 가지고 맞다면 아멘으로 대답하시고 확신이 없으시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예. 대부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제가 아멘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고백이에요. 만약에 아멘이라는 확신이 없으시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다른 무엇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있다면 그 증거, 그 근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성령이 계시다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성령이 어떤 뜨거운 마음인가? 어떤 에너지인가? 어떤 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은 전혀 그렇지 않고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시 한번, 아까 아멘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을 부정을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안 계셔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이 계신 증거예요. 여기 아멘을 할 수 없다면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이거는 세례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과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변화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 예, 바람이 지나가면 흔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그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아까 그 단계를 보시면 칭의,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일평생에 걸쳐서 가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속 우리를 새로운 마음, 거룩한 마음, 정결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두 마음이 싸워요. 예. 우리가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변화시켜 가면서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조금씩 내 말과 내 표정과 내 성품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1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변화됐다. 내 그 안 좋았던 성품이 사라지고 내 표정이 밝아지고 내 말이 바뀌고 내 성격이 바뀌고 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맨날 똑같고 옛날에 그 한가닥 하던 그 성격이 살아있고 주변 사람들이 봐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라고 느낀다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것은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변화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져요. 옛날에는요, 죄를 짓는 걸 좋아했어요. 옛날 우리의 성품은 죄를 짓는 걸 좋아하고 죄를 먹고 마시고 죄의 종으로서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죄와 싸웁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해요. 때로는 죄 때문에 넘어져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힘들 때도 있지만 다시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를 미워하면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건 다 성령이 계신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나오고 뒤에 두 번 더 나오거든요. 잠깐 나와요. 7장에서 아주 잠깐 한 절.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의원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막 죽이려고 하는데 니고데모가 한마디 해요. 그 예수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좀 잘 들어보고 얘기하자라고 약간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이 7장에 살짝 나오고요. 19장에 보면 마지막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자들도 없고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의 시체가 방치돼 있어요.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용기를 내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니라. 재밌는 표현이 일찍이 밤에. 이 표현을 왜 또 썼을까? 그때는 니고데모가 샤이 크리찬, 너무나 창피했어요. 내 신분과 내 조건으로 예수를 만나기엔 너무 창피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시체를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잘못하면 공범으로 엮여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모든 신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때 니고데모가 용기를 내서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우리가 니고데모가 분명히 변했다. 오늘 이 순간에는 그냥 돌아갔을지 모르지만 그가 서서히 변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과정은 너무나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참 놀랍습니다. 바울처럼 다메섹에 가다가 한순간에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중에 비포 앤 애프터가 분명한 분 계시죠. 예수님 없이 살다가 어떤 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돌아온 분도 계시고 니고데모처럼 천천히 서서히 시간이 걸리지만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질문,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늘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어릴 때 성경학교 때 많이 불렀던 돈으로도 못 가요. 거기에 답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죠?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힘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명예로도 못 가고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되게 중요한 가사의 내용이에요.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힘으로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권력으로도, 그 이어려운 교수님 같이 최고의 엘리트 같은 사람도 자기 지식으로는 거듭날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때로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오래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다 거듭나겠거니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런 식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듭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만 거듭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죠. 특권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인간을 통해 출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그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계셨던 분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붙드시고, 혹시 이 자리에 거듭남에 대해서 확신이 약하거나 또 없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가 이 거듭남의 은혜와 확신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우리 주변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많아요. 자기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지만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셔서 또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도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복음의 숫궤를 통해 날마다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 허락하시고 요한복음 통해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지식으로 거듭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거듭남의 확신과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세상에서 거듭난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주변에 니고데모처럼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 자기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남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또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 인생에 늘 부족하고 어려운 것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주께 더욱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오직 주의 은혜로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